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의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방금 제가 언급드렸듯이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며 이 설 명절 연휴에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그 사순절의 여정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그 복을 바라며 한번 그 복된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부터 팔복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통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일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복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복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풍요로워야 되죠. 살아가면서 내 삶에 내 육신이 느끼는 결핍이 없어야 되고, 무언가가 이렇게 빈 거 없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 농경 사회 때는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요. 곳간이 채워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보통 곳간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비어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다 채워져 있어야지 그게 복된 집안이고 잘 되는 가정이고, 무언가가 계속해서 채워져 있어야지 그게 우리가 보통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많이 하시기도 할 겁니다. 아마 처음 여러분 믿으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일하고 생각하고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이 보기도 하고요. 누구누구가 교회에 나가면 잘 된대, 아픈 것도 치유받고, 교회에 나가면 저 사람 보니까, 옆집 누구누구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굉장히 잘 살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에도 잘 살더라.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해 주시니까 자녀들이 잘 돼요, 하는 일이 모두 잘 돼요, 행복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1차원적으로 딱 갖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내 건강한 모습들이 잘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복 받는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을 기대하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을, 교회 나가니까 내가 그런 복을 받는구나, 복을 누리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정말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복대로 그 복을 받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을 지금 가득히 채워나가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 잘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가정이 잘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인생의 변화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 나오면은 잘 되는 분들도 있어야죠. 아니, 잘 돼야죠.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돈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든지, 또 오랫동안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또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고 그런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경험, 그런 것들도 겪어야죠. 실제로 그런 놀라운 변화들, 내 삶이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복들이,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런 것들을,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와 일치하는 그런 개념일까?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내가 처음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조금 헷갈리죠. 지금 헷갈리긴 하지만 사실은 그 복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복을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복, 내가 세상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복을 필연적으로 주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내 만족에 미치지 못할 때에, 그럴 때 많이들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의 가치로 기대했던 것, 그러한 복을 교회에 나와서 꼭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복받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했음에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풍요롭게 채워지지 못하고, 내 아픈 것이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치유되지 않았는데도 결국은 보면은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너희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다, 너희 심령은 이미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삶 자체에, 내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 자체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뒤에는 좋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요 가난하지 않은데요. 심령이고 뭐고, 나는 일단은 가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정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가난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일지도 몰라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 나는요 그 가난은 싫어요.
내가 지금 그걸 겪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내가 가난을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지긋지긋합니다. 그 가난이라 하면은 내가 정말 치가 떨리거든요. 다시는 내 앞에서 주님 그 가난이란 얘기, 그 가난이라는 단어 꺼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가난합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부유함이 좋습니다. 나는 풍족함이 좋습니다. 나는 채워진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에 가난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 가난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가난한데 복입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자, 아까 복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가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 하면 뭡니까? 결핍입니다. 부족입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무언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결핍은 악한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억압당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근원이 다 이 가난에서 오는 것, 부족함에서 오는 것,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채워야지 대접받지 않습니까? 부요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지, 부요해야지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핍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충만해야 하고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얘기한 아까 그 부요함과 채워짐, 그것이 나를 지금은 기분 좋게 하지만 나의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나를 붕 뜨게 만들고, 무언가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받는 것 같고 존경받는 것 같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 뻔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참 비어있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습성이. 그래서 비어있는 것들을 가만두고 보지를 못하고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공허하다고 하죠.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 같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일전에 한번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워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한 것이고 이게 교회의 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 그때도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에 그대로 대입하고 부여하면서 어땠습니까? 채워줘야죠. 가득 채워줘야지 그게 선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런 습성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지 이 빈자리를 보면은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여러분의 이 감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통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중독이고 나쁜 것에 손을 대는 것, 보통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어떤 미디어나 악한 것, 도박, 그런 것들로 가득 막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습성인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런 것들로 채우면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러한 악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죠.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저도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서울만 해도 그때, 물론 변두리긴 했지만요, 서울 변두리긴 했지만 공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친구들과 같이 공터에서 어떤 다른 뭐 놀이터가 있다기보다는, 그때 막 저희 동네, 이제 옆 동네 아파트가 새롭게 막 단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놀이터가 새로 생기더라고요. 그 놀이터는 정말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야, 이런 미끄럼틀과 이런 신식 어떤 그런 놀이 도구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찾아가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공터에서 친구들과 하는 놀이가 뭐 망까기, 뭐 오징어 팽이치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술래잡기,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런 것들, 제기차기. 근데 요즘 보면은요, 어디를 가도 공터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비워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 친구들을 만나서 비어 있는 곳에서 자신들이 놀이를 만들고 자신들이 무언가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문득 보면서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놀이터의 놀이기구들과 좋은 것들로 물론 채워져 있긴 하지만, 무언가가 다 완성되어 있고 채워져 있는 곳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땅을 보지를 못하죠. 무언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고 뭔가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고, 지금 우리의 지금 그런 성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비어있을 때면은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서 그렇게 중독에 빠지고 더 악한 길로 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결핍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더라도, 세상의 것으로 채운 것이 아닌 그저 비어있는 그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세상 것들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결핍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진실로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이고 나면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히려 우리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했고, 우리의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우리의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들이 우리를 더 악한 길로 가게 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렇게 부르시며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채우는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주님 앞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지만,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태였지만,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복된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이란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내 한순간에 어떤 쾌락적인 것으로 지금 기쁘고 지금 행복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 결국은 중독과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악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 세상적인 가치로 가난하거나 부한 것으로 우리의 복이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만족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요, 3절과 어느 정도 말씀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면 애통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보통은 우리가 가난할 때에 애통합니다. 애통할 일이 많죠. 교회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때로는 보죠. 직시하죠. 삶이 변한다 해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조건들과 환경들은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막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은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리고 내 삶은 변화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 현실의 가치는 그대로, 그 현실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은혜 받고 내가 막 성령 충만해서 행복하다가도 내 현실의 그 모습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때로 이런 유혹이 오거든요. 때로 이런 시험이 오거든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신앙의 위기와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알파니, DMT니, 그리고 뭐 TD니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과,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감격하며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기쁘구나, 그렇게 살아감에도 어느 한순간 문득 슬럼프가 찾아올 때면, 내가 분명 행복했는데, 교회 나와서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현실의 삶의 조건과 내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내가 아픈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애통할 일이 넘쳐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 애통함이 넘쳐나요.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애통한다는 의미를 제가 국어사전에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애통하는 거래요. 이런 의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애통할 때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에 그냥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나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그냥 아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애통할 때에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분이 애통할 때에는 그 몸부림, 고통,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애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사실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 그 아픔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울부짖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각자 가지고 있는 애통함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별건 아닌 것 같고 부모 앞에서 뭐 툭하면 이렇게 눈물을 많이 보이죠. 별것 아닌 것 같고 많이 울려고 하고 더 많이 아픈 척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부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별것 아닌 건 알죠. 별것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가서 약 발라주는 신용하고 가서 호 불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알아주고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보니까 밴드는 뭐 상처가 없고 뭐 그냥 별거 아닌 거라도 밴드는 꼭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밴드를 안 붙이면 안 낫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밴드는 꼭 붙여줘야 되고, 상처가 뭐 약 바르는 거 없어도 밴드는 꼭 붙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인정받았구나, 내 아픈 것을 내 엄마 아빠가 알아줬구나, 그때부터 울음을 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마치 하나님, 나 밴드 붙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 아픈 거 주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난 별거 아니, 내가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내가 이래봬도 안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껌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에도 여러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위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거죠. 완전히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권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된 여정 속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정 속으로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다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좋아질 거라는 거. 맞습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한순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느 한순간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배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어느 한순간에 딱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좋아질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기도합니다. 순종하며 기분 좋게 기도를 하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건요,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한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반문을 하죠. 목사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묻지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복 받는다면서요,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면서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그 복이 없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 한 번, 두 번 하고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 두 번 하시고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죠? 나 기도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과정,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도 서서히 겪는 그런 과정인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누구에게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단 한 번에 한순간에 무언가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니까 내 삶이 이제 곧 변화될 거야, 곧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의 방식이죠. 그건 나의 때죠.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때이고 나의 기한이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 기한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집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집 나가는 거는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들이 기한이 있는 거죠. 맞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 내 기한과 내 때를 정해놓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해놓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까? 왜 여전히 내가 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면서요.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나의 삶에 언제나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여전히 나의 삶에는 어려움과 아픔, 투성이더라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이때에, 내가 예배하면
내가 설정해 놓은 이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건 내 욕심이죠. 그건 내 계획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을 드리며 다 맡긴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개입되어 있더라는 거죠. 시작은 좋았지만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생각이, 내 설정한 것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내 생각과 계획 안에서만 기도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설정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복, 그것들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는 여전히 결핍을 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 채워주셔야죠. 여전히 세상적인 그 복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 결핍을 채우실 분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은요, 그 결핍은, 그 부족함은 물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내 조급한 마음에 내 부족한 그것들을 내 생각대로 채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꽉 차 있지 않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대로 채우려 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모양만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기도했어, 그러면서 나는 기도 더 많이 했어, 그 횟수와 그 분량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그 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어떠한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교회로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꿈의 교회, 광교 꿈의 교회, 그리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섬기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있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의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그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모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요즘에 조금만 한 10분 정도, 10분 안쪽으로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조금 된 개념이긴 하거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자, 나는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는 성도긴 하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종교성은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하고 나는 내 스스로 개인적인 신앙만을 지키겠다,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해요. 현상인데 한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교회 문제가 많지. 오죽 교회 가면은 본이 안 되고 또 교회 가면은 그 마음 지키기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그냥 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라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 교회 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요. 저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일종의 허세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가나안 성도가 될 게 아니죠. 나는 교회는 싫어, 교회는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싫어. 그런데 나는 신앙은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고 나는 신앙은 지킬 거야. 나는 그냥 나 혼자 성도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없이 성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가나안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꼭 그 교회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공교회가 이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모이는 공교회가 더 큰 개념의 그 공교회가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교회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나는 교회랑은 선 딱 긋고 나는 내 신앙은 지키고 나는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거는 개인주의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저 방어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요 부름받은 성도의 그 모습을, 성도라는 그 이름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 가나안 성도께서 그분들이 점점 그 모습이라면, 어떤 교회를 이루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지 않는다면은 그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고 점점 그 신앙을 잃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쏘오는 겁니까? 문제는 나는 피하겠다는 거죠. 문제는 멀리 하겠다는 거죠. 그저 나 편안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애통해야죠.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지만 상처투성이지만 그저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앞에 그 부족함, 우리의 공허함, 그 아픔 가지고, 가난함, 결핍 그 가지고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애통해야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각자 다 찢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여러분 교회로, 공동체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애통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그리고 주님 주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한순간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꽤 긴 기간 동안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상처 부여잡고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더 오랜 기간 그 공동체 안에서 버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더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도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죠. 그 안에 성화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때까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되는 여정에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살고 날마다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 우리가 얼만큼 공동체로 애통해 하느냐, 얼만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애통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과정 가운데, 복된 길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광교 꿈의 교회, 그리고 더 큰 공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여정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이제 재수요일 예배로 우리가 조금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될 텐데,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팔복의 그 다음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순절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시며 복된 삶, 그리고 복된 심령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결핍, 부족함,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에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같이 그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